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음가짐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는데, 지난 시간에는 다윗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면서 긍정적인 마음가짐에 대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은 삭개오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면서 오늘은 적극적인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의 뿌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 사람이 그 표정을 보면 마음이 지금 어떤지를 우리가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말의 태도라든지 걸음걸이라든지 얼굴의 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그러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마음에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은 마음 먹기 달렸다. 마음을 강하게 먹으면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마음이 약하면 약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 교회는 유치부, 또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우리 장년들까지 다 설교가 이제 똑같거든요. 다 마음가짐에 대해서 했어요. 근데 유치부에서 이제 막 1학년에 아직 학교는 개학 안 들어갔지만 우린 초등부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유년부로 올라간 우리 외손녀 딸이, 아빠 내가 마음가짐에 대해서 설교 들었어. 그러면서 마음가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작성하는 거를 같이 둘이 작성하고 글을 쓰게 하고 네 다짐을 쓰게 했는데, 자, 그러니까 참 좋더라고요. 나하고 우리 손녀딸하고 이제 대화할 일이 있었나요? 그런데 그 마음가짐이라는 거 하나 가지고 손녀딸하고 나하고 같이 대화를 하고 무슨 계획을 세울 것인가, 이런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46가지의 그 인성교육, 그 다음에 인간관계, 그 다음에 업무 능력, 이런 분야를 가지고서 설교를 계속해 나가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 듣고 우리 아이들에게 실천을 시키게 되고 어른들이 이것과 함께 대하면서 그대로 실천하게 되면 여러분은 분명히 세상에서 낙오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되고 모든 일을 성공하는 사람이 되게 돼 있어요. 저는 이것을 이제 외국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서 인생 자체가 패배자가 아니라 성공하는 자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것을 잘 배워서 익혀나가고 부모님들이 함께 해나가면 분명히 세상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아이들로 바뀌어질 거예요. 여러분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런 말 생각하지 말고 꼭 같이 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 교육보다도 세상의 교육보다도 더 큰 교육을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게 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새롭게 다짐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 삭개오라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삭개오는 어떤 사람인가 하고 봤더니 키는 작고 그 다음에 직업은 세리고, 이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다 죄인 취급을 하는 시대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 당시에 세리라는 직업은 로마나 또는 그 당시에 헤롯 왕가를 통해서 세금이 나온단 말이에요. 세금이 나오면 이 세리들이 미리 그 세금에 대한 것을 미리 내요. 미리 다 몽땅 내놓고, 그리고 나서 세금을 이 세리들이 걷어가는데 많이 걷고 적게 걷건 상관없어요. 그건 세리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내놓고 나면 세금을 많이 걷으면 많이 걷은 만큼 세리가 더 많은 이익을 갖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세리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아주 매국노,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놈, 나쁜 놈 중에 상 나쁜 놈, 이렇게 취급받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세리라고 하는 이 삭개오는 키는 작지만 얼마나 열심히 이 세리 생활을 했는지 큰 부자였다고 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부자였는데, 이 사람이 모든 것에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돈도 많고 그 다음에 세리라는 직업도 가지고 있어서 안정적인 직업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이 돈만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이 사람은 뭐가 끊어졌어요? 인간관계가 다 무너졌어요. 민족으로부터
역적이라고, 국민에 대한, 나라에 대한 배반자라고, 매국노라고 찍힌 사람이에요. 누구도 그 사람과 함께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겠어요. 사람이 가진 것 없어도요, 사람이 많이 모여들면, 인맥이 좋으면 그 사람은 부유한 사람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의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는데,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점과 점끼리 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서로 연결이 되는데, 당신이 일주일에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하면 당신의 직업과 상관없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당신의 성공의 지름길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전혀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과 한 번씩 만나주는 것. 그러니까 꼭 예수 믿는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과 만나는 것도 참 좋은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가 그만큼 중요한데,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관계가 다 무너진 거예요. 자기 하나의 부를 위해서, 나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된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에 딱 가로막혀 있어서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늘 외로웠죠.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인생이 돈 많으면 성공할 것 같지만 절대 인생이 돈 많다고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돈이라는 거는 쓴 것만큼 내 것이지, 쓰지 않고 죽으면 다 남이 갖는 거니까 그렇게 너무 돈 욕심 부릴 필요 없어요. 돈은 도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요. 옛날 돈은 엽전이라 들여다봐도 돈돈에도 저 사람이 보였어요. 구멍이 뚫려서. 요즘 돈은 구멍이 안 뚫려서 돈 하다간 돌아버리고 말아. 인생은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모두가 아주 훌륭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삭개오라는 사람은 어떻게 가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로 삭개오는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인데, 사모하는 사람이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마음가짐은 사모함이 있었어요. 뭐냐? 자기는 모든 사람이 다 외면했어요. 근데 들리는 소문이 있어요.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은 가난한 자의 친구야, 외로운 사람의 벗이돼, 모든 사람이 다 버렸고 함께하지 않는 그 집에 들어가서 같이 밥을 먹어, 죄인과 함께 지내. 그리고 다 저 사람들은 죄인이야, 저 사람들은 병들었어, 문둥병자야, 다 외면해도 예수님은 그 집에 들어가서 함께 벗이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줘요. 그러니까 외로운 자의 친구가 되신 분, 죄인의 친구가 되신 분,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왕따의 친구가 되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것이 삭개오에까지 들려왔어요. 그래서 그 삭개오는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일까? 낯가림이 없이 모든 사람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람. 유대인들이 손가락질하며 당신이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저런 죄인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어? 다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고 비방을 해도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늘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3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라고 했어요. 그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이 볼 수 없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 집 앞에 지나간다는 걸 듣고, 자기 동네에 지나간다는 걸 듣고 도대체 예수라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가짐이 지금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모든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다 끊어졌는데 이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저렇게 인간관계가 좋아? 모든 사람의 손가락질 받으면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거야. 나도 이분과 함께 만나고 싶어. 여러분, 마음가짐은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고 그 사람의 가치관인 거예요. 마음가짐이 선한 마음가짐을 가지면 선한 일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가짐이 잘못되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 다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새 도둑놈이 옛날에 아주 유명한 왕이 죽은 무덤에 금괴가 들어있다는 소문을 들어요. 그래서 그 무덤을 찾아서 그 무덤을 파헤칩니다. 파헤쳐서 거기서 정말 엄청난 금괴를 발견하게 됩니다.
세 사람이 도둑놈이 이거를 찾아놓고 나서 야, 이거 셋이 나누면 우리는 엄청난 부자야. 이제는 우리는 가난하게 살 필요가 없어.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야, 이제 우리 축하를 하자. 그러니 우리 축포를 터뜨리자. 가지고 셋 중에 나이가 가장 어린 친구를 보내서 술을 사오게 한 겁니다. 자, 산동산에서 두 사람이 탁 앉아가지고 세 사람이 이제 축하를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술을 사러 갔고 두 사람이 산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친구가 오다가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든 겁니다. 저 두 사람만 죽이면 저 금괴가 다 내 건데 내가 이걸 셋이 나누다니 이제는 요거를 내가 혼자 독차지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된 겁니다. 그래서 술에다가 몰래 독약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야, 여기 내가 술 사왔다. 우리 이제 축포를 터뜨리자 하는데 두 명이 갑자기 달려들어서 그 친구를 죽여버린 거예요. 이 두 사람은 무슨 각오를 그러냐면 야, 셋이 나눌 거 둘이 나누면 얼마나 많냐. 저놈 저거 못 모르고 가지고 오는 놈 우리 둘이 같이 해서 죽이자. 가지고 두 사람이 오자마자 그 사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둘이 나눠서 이제 야, 이 정도면 우리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리고 둘이 좋아하면서 그가 사온 술을 마시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둘이 다 죽어버린 거죠. 그때 마침 그 옆을 지나가던 김학성 목사님이 그걸 다 주신 거죠. 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얘기할 때 사람의 마음이 말이죠, 나만을 생각하게 돼서 내 욕심을 크게 갖게 되니까 결국엔 그 엄청난 금괴가 그 곁을 지나가던 김학성 목사님이 갖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길거리를 지나가던 사람이.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그 사람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 하면 마음이 어떻게 먹었냐에 따라서 사람 됨됨이가 달라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즘에 이단에서 신천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를 딱 불러다 놓고 집중적으로 두 가지를 가리킨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모략이랍니다. 모략. 그러니까 저 사람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하고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이 나쁜 짓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매도를 해서 거짓말로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올 때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저 사람은 지금 돈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야 저렇게 하는 사람이니까 거짓말로 그 사람을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 거짓말로 완전히 매도해 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모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단에서는 그걸 뭐라고 가르치냐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그런답니다. 은사.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연기를 가리킨답니다. 연기. 그 모략이 잘 통하지 않으면 내가 진실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연기를 해라. 뭐냐? 울어라. 모든 사람 앞에 잘 운대. 여러분 혹시 여기 와서 아주 남을 험담하고 모략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도 계속 모략, 거짓말로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들어서 모략을 해놓고 그 모략 위에 그게 안 통하면 울어. 눈물을 흘려. 그래서 잘 우는 사람은 조심해야 돼. 이게 이제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에서 어떻게 하느냐면 그 신천지에 산을 옮긴다는 거예요. 산 옮기는 거냐? 뭐냐? 교회를 뺏어버리고 이런 짓을 한다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단들의 정체라는 거죠. 나는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잘못된 마음을 갖게 되면 사람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마음가짐이 하나님 중심으로 잘 갖되 소극적인 마음이 아니라 적극적인 마음을 갖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도 사모하는 마음이 막 생기고 그 사모하는 사람은 적극성을 띠게 돼 있거든요. 성경 말씀 시편 42편 1절에 시편의 기자가 말하기를 사모함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지금 우리가 이 사슴이 목말라서 시냇물을 찾아갈 때 그 심정으로 우리도 간절한 마음으로 물을 찾는 그 목마른 사슴과 같은 심정으로 주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집회를 나가보면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 가보면 정말 시간 전에 와서 말이죠, 막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더라고요. 막 사모해요. 이번 주간에 제가 예산에 가서 집회했는데 예배 시간 뒤에 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옛날 분들인데, 나이 드신 분들인데 옛날에 은혜를 받아봐서 그렇게 사모함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받더라고, 나이 드신 분들이. 좀 우리 과거에 은혜 받을 때 그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허스름하고 막 가마떼기 깔아놓고 이 등불, 호남불이라고 하는데 그런 불을 켜놓고 막 끄름이 나고, 그래도 또 바람 불면 꺼지기도 하잖아요. 그래도 거기 앉아서 은혜를 받아요. 교회를 짓다 돈이 없으면 창문도 못 달고 가마떼기로다가 이렇게 덮어놓고, 그 다음에 이 바닥에는 이 집 깔아놓고 그 위에다 멍석이나 가마떼기를 깔아놓는다고요. 그러면 막 거기에 뭐가 다니는지 아시죠? 빈대도 튀고 막 그래요. 그래도 그 자리에 앉아서 은혜 받고 했다고. 요즘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교회 들어오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모함이 많았는데 요즘 사람들은 너무 시설이 좋은데도 그 사모함이 덜었나고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30편 6절에도 보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여러분, 보초 서는 사람이 추운데요, 자기 시간 지킬 때가 있어요. 그 시간이 빨리 지나가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기다리기, 그런 심정보다도 더 주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은혜 못 받을 리가 없잖아요. 제가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군 생활할 때 이제 팀 스프리트 훈련이라고 있어요. 미군과 그 한국군이 같이 훈련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저는 판문점에서 근무하다가 팀 스프리트 훈련을 강원도 양양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미군들과 함께 훈련을 하는데 꼭 미군들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꼭 잠을 재워요. 산꼭대기. 근데 거기서 잠을 자고 하는데 산 위에는 말이죠, 갑자기 밑에는 햇빛 나는데 위에는 비가 오기도 하고요, 막 구름이, 높은 데 올라 구름이 덮여가지고 기후가 막 왔다 갔다 해버려요. 밤이 되면 되게 추워요. 상당히 추워요. 굉장히 추워요. 엄청나게 추워요. 대단하게 춥습니다. 근데 그렇게 추운 자리에 올라가 있다가 이제 보초를 쓴다고요. 2시간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불침번호 쓰는 거죠. 적이 오나 안 오나 이런 것도 보면서 불침번호를 쓴다고요. 쓰는데 이제 몇 시에 기상이 나서 이제 어디로 이제 옮겨가야 돼. 기지가 다 정해져 있어요. 몇 시에 어디로 해서 어떻게 가라. 그러면 다 나침반을 보고 지도를 보면서 거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군사훈련이란 말이에요. 완전 배낭을 메고. 그럼 그때는 시계가 없고 불침번 쓰는 사람한테 시계 하나를 딱 줘요, 중대장이. 그러면 그걸 보고 자기 시간 끝나면 그 다음번 군번을 보초 쓸 사람을 깨우고서 그 사람에게 시계를 주고, 그리고 이제 자기는 들어가서 자고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 불침번을 쓰다가 시간이 됐어요. 기상시간이 돼가지고 다 깨웠어요. 이제 마지막 불침번이 깨웠어요. 기상입니다. 시간 됐습니다. 그리고 막 하는 거예요. 다 일어나서 완전 군장을 하고 갑니다. 이제 중대장이 막 이제 무전으로 다 연락을 하는 거예요. 막 연락을 하는데 저쪽에서 이 중대장한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왜 욕을 하는지 아세요? 시간이 1시간 먼저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먼저 움직인 거예요. 왜 그러냐? 보초 서는 놈이 너무 힘드니까 시간을 1시간을 땡겨놔 버렸어요. 예. 그 땡겨놓으니까 전부 다 잠을 1시간 더 자야 될 거를 그 인간 때문에 다 먼저 일어났고, 작전도 시간에 맞춰 움직여야 되는데 시간보다 1시간 땡겨 움직이니까 중대장도 징계 먹고, 우리 그 시간 거시기 땡겨놓은 놈 있어. 흑인인데 걔가 징계 먹죠. 나는 이걸 보면서 뭘 깨닫냐면, 사람이 말이야 그 보초 쓰는 게 얼마나 그 2시간이 힘든지 1시간을 땡겨놔. 그 바람에 모든 사람이 고통의 멍에를 맨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기다려라.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적극적인 자세라는 것이죠.
시편 143편 6절에 보니까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마른 땅에 비를 사모하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라는 거죠. 가문 땅에 비를 기다리는 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이 사모함이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 좀 보십시오. 우리 주님을 보고자 하되 그랬잖아요. 이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계속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애절한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계속 내 속에서 넘쳐나고 계속 사모함이 있을 때 그게 적극적인 자세예요. 은혜 받으려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부흥되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 집회를 가보면, 그 집회 오라고 해서 철학 때 이렇게 가봅니다. 가보면은 딱 시간 돼서 들어올 때 보면 그냥 먼저 앞자리 차지하려고 막 뛰어 들어가요. 앞자리 차지하려고. 그래서 교회들도 부흥되는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앞에부터 앉아요. 부흥되지 않는 특징, 교회의 특징, 앞은 비고 뒤부터 앉아요. 왜냐? 늦게 와서 빨리 가려고. 근데 우리 교회가 처음에 세워질 때부터 우리 교회는 특이한 교회였잖아요. 처음에 개척할 당시에는 정문이 앞에 있었어요. 이쪽으로 들어와요. 여기가 강대상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오면 어디부터 앉냐? 뒤부터 앉는 거예요. 이렇게 차곡차곡 앞으로 이렇게 채워져 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앞으로 강단을 저 뒤로 놓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앞에부터 거기 앉아서 이렇게 쭉 들어가게 해야 될지, 이런 모습이죠. 나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앞에부터 와서 막 은혜를 갈망하고 아멘 아멘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기 있는 사람이 쫙 온다면, 아주 그냥 멋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뒤에 앉겠습니까? 그 사람 앞에 사인 한번 받고 앞자리부터 와서 앉죠. 여러분, 비행기 타도 뒷자리가 좋겠어요? 앞자리가 좋겠어요? 뭘 타봤어요? 아멘을 하지. 뒤에 앉으면 흔들려. 이게 앞자리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비싼 좌석은 앞에 있지 뒤에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도 제발 좀 은혜 받을 때 앞자리에 앉아. 이게 영적인 비행기다 생각하시고,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6절에도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의에 줄인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사람과의 바른 관계, 물질과의 바른 관계, 이런 것에 늘 바르게 살려고 하는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배부르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시편 119편 131절에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입을 열고 헐떡였다. 아멘 아멘 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거 귀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서는 전진하는 행동을 갖는 것이 적극적인 마음가짐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 앞으로, 여기 누가복음 19장 4절에 보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어디로 달려가서? 앞으로 달려가서. 앞으로 달려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마을교회도 부흥되려면 앞으로 달려나와야 되는 거예요. 삭개오는 사모하는 마음을 넘어서 예수님을 보고자 막 달려가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빨리 가서 앞자리 차지하고 싶어서 앞으로 달려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적극적인 행동하는 모습인 거예요. 내가 빨리 누구 좀 봐야 되겠다 막 달려갑니다. 후퇴하는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같은 사람 보세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러 가는데 이 사람이 뭐 좋은 일이라고 그렇게 새벽부터 일어나서 뛰어갑니까? 하나님의 동산 모리아 산을 향해서 새벽에 이삭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것이 바로 행동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면 이 다음에 조금, 그래서 멀리 사는 사람이 좀 더 일찍 오지 가까운 사람은 5분도 10분도 20분 뒤에다가 늦어요. 근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봐 가장 먼저 달려가고 싶은 거죠.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은 앞으로 달려가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달려나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 보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고 있어요.
내가 주님을 향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나가잖아요. 하나님이 예비되어 있는 응답과 은혜와 능력 있는 걸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달려가 보니까 재물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있잖아. 그래서 거기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오늘도 사모하는 사람이 여기 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응답의 모든 축복의 것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 보세요. 우리가 왜 실패하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기쁘게 살면 되는 거죠. 쌍문동에 이현숙이라는 치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유방암이 걸렸어요. 유방암이 걸려가지고 이제 수술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 유방암으로 너무너무 고생하는 그 치과 의사 선생님한테, 이현숙 선생님한테 얼마나 고생이 많냐고, 얼마나 고생이 많냐고 그러면 항상 웃으면서 대답하길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건물이 오래되면 리모델링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리모델링해서 한 번 더 아름답게 살려고 리모델링 한 것이죠. 항상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 모든 일을 하면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은 절망하는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그냥 자기는 하나님이 나를 더 아름답고 예쁘게 만들어 놓는 거라고, 괜찮다고. 다른 사람이 걱정하는데 전혀 걱정하지 않고 늘 생글생글 웃으면서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암이 싹 나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지금은 치과 의사를 안 하고 무슨 의사 하느냐? 웃음 치료사래요, 웃음 치료사. 이현숙이라는 분이. 그렇게 다니잖아요. 내가 웃으니까 만병이 통치되더라.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병이 오겠다. 웃고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를 잘 믿는 할머니가 있었는데 손녀딸이 세상에 그가 뛰어놀다가 넘어졌는데 왼쪽 발이 부러진 거예요. 왼쪽 발이 부러졌는데 그냥 애가 아프다고 계속 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가슴이 아파. 근데 이 할머니가 그 손녀딸 보고 뭐라 했지 아십니까? 얘야, 웃어야 아픈 것도 없어진단다. 웃어라.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항상 기뻐하랬다. 부러졌어도 기뻐해야 된다. 그가 손녀딸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뭐가 기쁘냐고. 팔이 부러졌는데 하나님이 우리 지켜준다면 팔이 안 부러지게 해야지. 왜 부러지게 했냐고 그 할머니한테 대든 거예요. 할머니가 아유 그렇구나. 근데 할머니가 기도 한번 해줄까?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손녀딸을 붙잡고 기도를 해주는 거야. 기도를 하는데 이 할머니가 사투리를 써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손녀 대갈박이 뽀시지지 않고 왼쪽 팔만 부러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손녀 다리 몽댕이 부러지지 않냐고 왼쪽 팔만 부러지게 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손녀 궁댕이 뼈가 부러지지 않고 왼쪽 팔만 부러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할머니가 사투리를 얼마나 재밌게 쓰면서 하는지 이 딸이 아프다고 손녀딸이 불평하다가 아주 박장대소가 터서 까르르 웃는 바람에 다 붙었다네. 사람이요, 그냥 나는 불행하다, 난 아프다, 나는 안 됐다 이러면은 모든 일에 적극성을 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더 크게 다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이 더 좋게 해주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긍정적인 면을 보고 사는 사람은 적극성을 띠고 행동을 진취적으로 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그저 멈춰있는 자가 아니라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그는 뒤로 물러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요단강 건너가라 할 때 그냥 전진해서 건너가는 사람이에요. 여리고성 돌라 할 때 그냥 미친 척하고 앞서서 돈 거예요. 그가 지도자가 된 거는 그가 적극적인 행동을 보인 거예요. 내가 정탐꾼으로 갔다 오라, 정탐하고 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그냥 죽을 줄 모르고 나가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그런 사람만이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이 사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이미 다 됐다는 것도 아니다. 내가 온전하게 된 것도 아니다. 나는 아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앞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 과거에 했던 일은 다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달려나가는 자가 돼야 돼요. 옛날에 스파르타 그의 군인들의 특징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 스파르타 군인은 강한 훈련을 받은 군인 아닙니까? 전쟁에 가서 지지 않는 거예요. 왜 이 스파르타 군인들이, 그래서 우리가 강한 훈련할 때 무슨 훈련이라고 그래? 스파르타식 군인이라고 그래. 훈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스파르타식 훈련이라고 하는 것처럼 스파르타 군인들은 워낙 강한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스파르타 군인들의 철칙이 있어요. 뭐냐? 절대 스파르타 군인들은 화살이 등에 꽂히는 법이 없다. 그 말은 무슨 얘기죠? 등을 보이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가슴을 죽으면 죽으려 하고 밀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파르타 군인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삼국을 통일한 신라의 화랑들 5개 중 하나가 있어요. 5개 계율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임전무태. 전쟁이 임하면 절대 뒤로 물러나지 않는다. 우리가 싸우러 가서는 절대 전진이다. 아멘 안 하네 이 동네는. 여러분, 우리 영적 싸움하는 사람 아닙니까? 뒤로 물러나는 게 아니야. 그냥 앞으로 전진해 가는 거죠. 우리는 영적 전투를 위해서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고 앞으로 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전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투복을 입고 나가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앞으로 전진해야 돼. 신앙생활은 뒤로 물러나는 거 아니에요. 적극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리라. 옆에서 떠들던 말던 난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좀 이런 강한 군인들이 돼야지. 강한 십자가의 군인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나약한 자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최선을 선택하는 것이 적극적인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삭개오가요 키가 적다고 그랬어요. 삭개오가 키가 적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인산인해를 위해서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삭개오를 환영해 주는 사람도 없잖아요. 오면 툭툭 쳐요. 뒤꿈치로 쳐요. 그런데 그때 삭개오는 주변에 보니까 이 정도 되면 사람들 환영도 안 받고 창피하고 내가 권위도 있지. 그리고 그냥 갈만도 한데 삭개오는 어떻게 해요?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죠. 이게 뭐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멈춰있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삭개오는 키가 작으니까 나는 거기 못 가. 힘도 없어 못 가. 사람들이 나를 환영해 주지 않으니까 창피해. 나는 돌아갈래. 이러지 않아요. 신앙은요 적극적이면서도 긍정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누구냐? 전 이렇게 봐요. 한계를 뛰어넘는 적극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더 높이 올라가야 돼. 좀 더 한 발자국만 더 가면 돼요. 그러면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이게 한계가 와서 이게 될까 안 될까 막 답이 안 나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는 무조건 일을 저질러 보는 거예요. 이게 답이 없어. 그러면 저지르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나와. 이 동네 말귀를 못 알아듣네. 이건 뭐 답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건데 뭐로 합니까? 그리고 멈춰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나와. 그러면 성경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어떤 사람이냐? 새 힘을 얻는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우리는 올라가는 거다. 다른 박질에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다. 우리는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속한 자입니까? 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까? 그는 어려서부터 사자나 곰이 자기 양을 훔쳐가려고 그러면 가서 싸워. 자기를 잡아먹으려면 수염을 잡고 싸워 이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마음, 뭘 얘기해 주는 것이죠? 다윗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극성을 띠고 나간 사람이야. 그의 마음가짐이 약하게 마음 먹은 적이 없어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는 골리앗 앞에서도 물러난 적이 없어.
그는 그냥 너는 창과 검을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리고 그냥 적극성을 띠고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해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만일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우선 일을 저지러라. 그러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데 목사님 뭘 저지르기만 합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없고 나는 안 돼, 못한다 하는 순간에 나는 그 자리에 딱 멈춰서 버리고 마는 거야. 나는 안 돼요, 못해요 하는 순간 그 자리에서 한 발짝이나 나갈 수 있냐고요. 못해요, 안 돼요 하지만 밀고 나가야지. 한번 저질러 봐야지. 목사들이 날들어 그래요. 목사 중에 제일 또라이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게 나라입니다. 왜 그런 짓을 하냐는 겁니까? 또라이 짓을 왜 하냐는 거예요. 왜 그냥 목사님 목회만 설교하고 잘하면 되는데 왜 그런 짓을 하냐는 거예요. 복음이니까. 세상에 빛이 돼야 되고 세상에 소금이 돼야 하니까. 왜 아멘들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얼마나 또라이입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 세리, 창녀, 모든 사람이 외면한 사람, 그런 사람 찾아가잖아요. 찾아가서 그들을 구원해내잖아요. 이미 죽어서 장사 치러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래 가서 또 죽은 자 살려내잖아요. 상여 메고 갈 때 슬피 오는데 아이고 안 됐어, 위로해주면 될 텐데 상여를 먹게 하고, 청년아 일어나라. 그래서 죽은 청년 살려내요. 이미 썩어서 냄새나. 모든 사람이 무덤 열지 마세요, 냄새납니다. 예수님이 알아. 그리고 무덤을 열어놓고 나사로야 나오라. 이게 제정신입니까? 근데 죽은 자가 살아나와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답이 없을 땐 밀어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재기만 하는 사람 무슨 일을 합니까? 재기만 하는 사람 이것 재보고 저것 재보고 저것 재보고 저질러다 보면 돼. 제 아우 목사가 개척을 할 때 우리 교회에서 몇 명 뛰어서 어디야, 성내동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개척하는데 장소가 있어. 돈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미용실 조그만 거 2평도 안 되는 거 그거 얻었어요. 그거 그래가지고 거기다 강대상 놓고 우리 교인들 가서 앉아 있으니까, 우리 교회 다니던 사람이 거기 개척한 거잖아요. 그분들이 딱 앉으니까 꽉 찼어. 여러분, 개척하면서 꽉 찬 교회는 그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 개척하면서부터 하는 일이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아니 넓혀 주시옵소서,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막 기도했어. 그들이 막 기도하고 그러더니 얼마 안 돼서 교회가 꽉 찬 거예요. 부흥이 된 거예요. 처음부터 꽉 찼는데. 근데 지나가서 교회 간판 붙여놓으니까 기가 막히잖아. 2평에서 교회를 시작하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창문 사이로 지나가 다른 교회 가다가 거기다 감사헌금을 넣어주고 가. 지금도 날 욕하잖아요. 형이 해준 거 뭐 있냐고. 남들은 그렇게 해주면서 뭐 해줬냐고. 야, 집안 식구 해주기가 그렇게 힘든 거야 임마. 근데 나도 우리 작은 아버지가 할 때 아무것도 안 해줬거든요. 거울 하나 해줬고, 거울. 그 거울은 깨지지도 않는 거울이야. 근데 다른 사람들은 교회까지 해주고 막 보내줘. 근데 아무것도 안 해줘. 왜냐? 못 해주는 거예요. 집안 식구들은. 참 그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또 집안 식구 해놓으면 얼마나 말 많아. 여러분 그런 말 잘하잖아. 안혜곤 목사 오니까 또 안혜곤 목사 부목사 되는, 아니 의교회 담임 목사 되는 거 아니야? 나하고 같이 늙어 지금. 네. 목회에 저런 다 노하우를 갖고 있는 사람과 나는 다 빼먹어서 우리 교인들이 잘 돼야지. 다 그렇게 하는 게 나는 목회에 대한 욕심은 진짜 많아. 그러면 여러분들도 빼먹어야지. 목사님 있는 거 우리에게 다 내주세요. 이제 12시 반에 영어 예배 드리잖아. 그러면 애들 갖다 못 들어도 안 쳐놔. 12시 반에 듣다 보면 이제 영어 클래스도 할 거라고. 이제 예배 안 드리는 것들은 아무리 와도 안 시켜. 예배 드려야지. 그러니까 애들 거기다 안 쳐놔. 뭔 말인지 몰라도 헬로 유 마마 아마 그러면 될 거 아니야. 듣다 보면 영어는 되는 거예요. 이런 기회가 어디서 그냥 애들 딴 데 싫다고 그래서 가서 안 쳐놔. 돈도 안 받는 걸 아느냐고. 그렇게 소극적에서 되겠어? 적극성을 떼야죠.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랬더니 뽕나무에, 돌감난 나무에 딱 올라가는 순간에 예수님 본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삭개오가 그냥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예수님한테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 내가 남의 거 훔친 거 있으면 4배로 갚아드릴게요.
거기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19장에 그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을 줬으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 있으면 내가 네 갑절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19장 그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냥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야.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보고 9절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돈밖에 모르던 사람이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내 재산의 절반은 가난한 사람에 줄 것이며 내가 남의 걸 훔친 것이 있으면 2배로만 갚아도 돼. 법적으로, 율법적으로는. 그런데 4배로 갚겠대. 4배로. 이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때 인자가 온 것은 10절에 그런 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온 것이다. 자, 삭개오도 어떤 사람이냐? 이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진짜 만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의 인생이 성공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보세요. 자기만을 위해 살던 사람은 실패자예요.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는 자기가 자기 것을 가지고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재산의 절반을 남의 거 훔친 것은 4배로. 그러면 삭개오가 훌륭한 사람이요? 실패한 사람이요? 훌륭한 사람이죠. 이게 바로 남을 배려하는 관대함이에요. 지금까지는 실패했어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 사람은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가짐을 갖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훌륭하게 커서 뭐 하는 사람이 됩니까? 이웃하고 등지는 사람이 아니라 이웃에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삭개오와 같이 여러분 소극적인 마음가짐 갖지 말고 적극적인 마음가짐을 가져서 사모하시고 전진하는 행동을 보이시고 그리고 최선의 것을 택하여 그냥 멈춰있지 말고 올라가십시오. 안 된다고 멈춰있지 마십시오. 저지르십시오. 최선의 것 올라가서 찾아보십시오.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의 찬양을 불러보겠습니다.